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성숙한 성도의 신앙.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성숙한 성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또 중보기도하라, 미혹된 자를 구원하라.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를 엄하게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맹세하셨고 우리가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들의 그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맹세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맹세 자체가 거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장담하는 것 그것을 우려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컨대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계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하셨을 때도 그는 절대 자신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주님을 위해서는 옥에도 가겠다고 맹세했지만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앞날에 대해서 약속하고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허망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진실에 관계된 증언을 할 경우입니다. 선서할 때 우리가 법정에서 사람들이 선서를 하죠. 올바른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 재판 과정에서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진실말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위증죄도 있고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진실과 거짓을 밝힘에 있어서도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구차한 수식어를 달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로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못하면 아니요 라고 단순하게 말을 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에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서 1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에 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워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겪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형통한 날이 오더라도 결국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즐거움과 행복한 날이 올 때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관계없이 또 내 감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당시에 고대에서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이렇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치료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든 안 바르든 이 모든 이 기름의 중요성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신실한 중직자들을 청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초청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6절에 여기서 병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온 그런 질병이라면은 결국 사하심을 받으리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16절에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앞절 15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질병은 죄에 관련된 병을 말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먼저 고백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상호 나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사람들끼리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듯이 의인의 간절한 중보기도
또 큰 효력이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음에 죄를 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들을 사르시게 할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불을 꺼뜨렸습니다. 많은 그 구약의 중보자들,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마음에 죄를 품지 않은 자, 하나님은 마음에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잠언서 28장에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잠언 15장, 그리고 욥기서 42장 8절에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야고보는 17절과 18절에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기도가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그 신뢰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승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고 한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예를 엘리야를 들면서 엘리야가 보통 사람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성정이라는 것은 보통 인간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는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라, 구원하라.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미혹된 자란 당시의 이단 사상이라든지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절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난 자가 바로 죄인인데, 결국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 안에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데, 이러한 그 지체로서의 이 성도들이 성도 중에서 진리를 떠나 방황할 때 그를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를 보고 모른 채 한다는 것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도 같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죽음, 영적인 그 하나님의 형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그 양을 놔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 헤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뤄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결국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주님이 그 피값을, 그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바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성도들의 귀한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거나 즐거움이 와도 그것에 부안해동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여기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하죠. 예수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